자, 오늘 계속해서 강명수 장로가 왜 이단인가 19번째 시간 거짓 기별의 역사적 결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 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평범한 진리입니다. 평범한 거예요. 우리 힘든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인생을 살면서도 느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벼락치기를 하는 사람은 조금 위험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평범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심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매일마다 심는 거예요. 또 매일마다 거둡니다. 어느 분이 한 2주 전인가 저에게 강명수 장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그 내용이 좀 이상한데 맞는지 좀 반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문자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바꾼 겁니다. 이분이 하도 우리를 유튜브에 고소를 많이 해서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글자와 그림을 제가 완전히 바꿨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시대의 소망 31장 4부 화요 예배 강남 하늘빛 교회. 그렇죠? 자, 팔복 칭의 완전히 연결고리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6월 10일에 녹취를 했어요. 그래서 칭의에서 완전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외우세요. 칭의에서 완전히 시작된다고요. 번제단도 완전한 굴복이고 성소 첫째 칸도 완전한 굴복입니다. 성소는요 완전에서 완전으로 나가는 구원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성막을 놓고 이분이 지금 여기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이 번제단에서 칭의가 시작이 되고 완전히 시작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번제단을 지나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갔던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성소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붙잡고 번제단에 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좀 이상하죠? 이제 이상합니다. 계속 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다시 칭의와 새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완전에서 완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의 진리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분의 설교는 짬뽕을 해놨어요. 섞어놓은 거예요. 믹스해놓은 거예요. 믹스.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미혹할 때 옛뱀, 마귀가 사용했던 방법과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치명적인 독소가 군데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받아 먹으면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이 성소에게 들어왔다가 번제단의 경험을 하고
물두멍의 경험을 하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소 첫째간에 들어갔는데 죄를 지으면 성수 밖으로 다시 나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완전주의의 이론의 서론이에요. 서론. 쉽게 말하면은 이 완전주의자들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이 결론을 딱 놓고 서론은 자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 첫째간에 들어갔다가 죄를 지으면 다시 성수 밖으로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이분들의 그 논리는. 자, 이 강명수 장로의 이러한 괴이한 주장에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이 설교도 깜짝 놀란 게 물론 죄론이나 그리스도 인성론 자체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자기 스승인 고 강병구 목사의 사상을 그대로 믿고 전하고 있지만 아니 이 문제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믿는 줄은 내가 미처 몰랐어요. 6월 10일이면 얼마 안 돼서 2주 전 화요일 날 설교한 것이거든요. 이분이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책장에서 서재에서 간신히 찾았어요. 옛날에는 견관토대, 지금은 이제 생애빛, 강병국 목사에 져서 제목이 성소 구원의 유일한 청사진 이런 제목이죠. 자, 여기 이제 글을 좀 제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 별표까지 했잖아. 제가 저걸 처음에 받아들이고 89년 90년도에 이 책을 제가 받고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모르고 별표까지 해가면서 제가 저렇게 줄을 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어디에서 떠나요?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칭의에서 떠난 것이다. 아까 강명수 장로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이 강병국 목사의 주장처럼 우리가 범죄하면 칭의에서 떠나는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강병국 목사나 그의 제자 강명수 장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다가 범죄하면 저 성수 밖으로 다시 나가서 번제단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강병국 목사나 강명수 장로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다가 죄를 지면 성소 밖으로 다시 나간다, 칭의에서 떠난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도 사라져버려요. 맞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런 식의 논법이라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가 호적에 올렸다가 호적에서 다시 나갔다가 수십, 수백, 수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을 반복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 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어 쫓지 않으신다는 잘못된 기만에 속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이 생애비 사람들은 저런 문장 하나하나에 저렇게 밑줄 치고 별표하고 아멘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를 내어쫓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게 잘못된 기만이라는 거예요. 기만.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칭의와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가 한 번쯤 범죄했다고 해서 칭의의 경험을 잊어버리는 것인가? 그렇다. 이야, 못 박아버렸어요. 자, 정말 강병구 목사의 주장처럼 죄 지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죄를 지면 칭의에서 떠나버린다, 죄 지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무섭지 않나요?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함께 반역을 하고 배도하여 정말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든 범법자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궁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명확한 이 아합의 운명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이걸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종이 아합에게 들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이 아합과 이세벨은 나중에 저주받고 멸망당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이미 이 아합의 운명의 결론을 알잖아. 아는데 이 말씀이 임할 때는 아직 결론이 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거라는 이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막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걸음도 천천히 걸어. 야, 제가 신학과 3학년 때인가 이 말씀을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저는 진짜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신약 성경보다 구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더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가를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아니, 아합 같은 이 죽일 놈인데, 아니 선지자가 경고하니까 겁을 먹고 두려워하여 걸음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은 죄인들이, 아니 하나님은 결론도 알잖아, 아시잖아. 그러나 내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에스겔서에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합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야,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너 아합을 봤냐? 야, 아합 봐. 야, 내가 너를 통해 전달한 경고를 듣고 저 걸음걸이 천천히 걷는 거 봐봐.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자녀들 중에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막 속썩이는 아들. 그런 아들이 뭘 조금 잘하면 그냥 이 부모가 너무 기뻐가지고 야, 우리 둘째 아들이 이번에 뭐 했어? 막 자랑하잖아요.
그냥 뭐 9가지 잘못하다 하나만 잘해도 부모는 막 희망을 갖잖아요. 희망을. 여기 그 하나님이 여기 보여지잖아요.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이야,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아합과 같은 저주받아 당장 죽어 마땅한, 아니 이런 극악한 죄인이 뭐 겸비하게 하는 척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정말 강병국 목사와 그 제자 이 강명수 장로의 주장처럼 죄인이 칭의를 받아 성수에 들어왔는데 범죄하면 다시 성수 밖으로 나가서 번제단과 칭의의 경험을 다시 해야 할까? 자, 우리 성막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지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물두멍은 우리를 위해 받으신 예수님의 침례, 그리고 성소는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승천하시자마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2300주야가 끝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지성소가 보여주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번제단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맞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침례,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소는 의롭게 된 죄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화되어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완전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런 교회 생활. 지성소는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칭의는 예수 믿음, 성화는 교회 생활,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이 강명수 장로의 주장대로라면 이 성수에 들어왔는데 죄를 지으면 성수 밖으로 나가서 번제단부터 다시 경험을 해야 된다? 아니야, 강병국 목사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수에 들어왔다가 죄를 지면 뭐에서 떠난다? 칭의에서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한 번 죄를 졌다고 정말 그런가? 그렇다라고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을 보고 그 다음 작은 빛 예언의 신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6장 1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가지고 침례 다시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곳을 향하여 거기서 그대로 전진해라,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는 이걸 믿는 자들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있는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소에서 다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입은 옷이 벗겨지는 게 아니고, 더러워지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두루마기를 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 보좌 지성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또 히브리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괜히 다리 아프게 성소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지성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보지 마세요. 바울이 그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라는 겁니다. 이 성막의 성소의 뜰, 또 첫째 칸과 둘째 칸, 이 모두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천사들이 다 담아가요. 진짜로 이건 진짜입니다. 박진환 목사가 매일 아침마다 아무리 바빠도 이곳에 와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천사들이 다 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적셔서,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뜰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또 물두멍을 지나 그리고 이 성소 첫째 칸에서 영원한 영화의 장소인 하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자, 선지자 왕 176.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다 같이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니, 아까 강명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범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기만에 속지 마라. 이건 누구 설교를 들리십니까? 진짜로 이 누가 하는 설교예요? 이 설교가. 아니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그냥 몇 개만 이게 보여드렸잖아, 그죠? 몇 개만. 아니 화인 여사의 글을 잘 보세요. 우리는 혹 그리스도를 떠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결코 떠나실 수 없으시다. 참. 아니 우리 부모, 우리 홍원표 목사는 이 부모된 우리들은 불의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누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안에 저절로 인박히듯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을 버릴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사야 49장 10절은 혹시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혹 그리스도를 떠나서 죄를 짓고 방황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결코 떠나실 수 없으시다.
제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 몇 번의 간증 때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이제 3일 다니다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참 이게 그때가 17살이니까 거의 50년 전 아닙니까? 50년 전. 삼풍 빙과사 제기동 288번지. 그 깨끼 공장에 직업 소개서에 처음에 거기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끼 공장이라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야, 드디어 내가 아이스 깨끼를 마음대로 먹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그 하늘색 그 조그만 가방 이게 메고 깨끼 장사들 기억나시죠? 아이스 깨끼 이거 다니잖아. 아이스 깨끼 동네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사 먹는 게, 그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어쩌다가 하나 사 먹게 되면 그냥 그 하드 하나를 들고 이게 녹아서 손에 이 물이 다 내려올 때가 안 먹어. 아까워가지고 안 먹어. 그 하드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 내가 하드 공장에 일을 하게 되니, 이야. 근데 막상 들어가 제가 거기서 28일 일했거든요. 한 달 조금 못 되겠네. 하드 하나도 못 먹은 것 같아요. 못 먹게 하더라고, 절대로. 직원들도 못 먹어. 그런데 거기서 세상에 하루에 20시간씩, 그 75년인가 6년이니 그때 뭐 노동법이 어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촌에서 나 같은 아이들 그냥 올라 바글바글하고 막 이게 4시간 재우는데 4시간 짤 때도 불을 켜놔요. 막 사람들이 내 머리로 막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뛰어도 막 신발이 왔다 갔다 하고, 돼지 우리깡 같은 그런 곳에. 야, 그 어느 날, 야야, 너 누가 찾아? 그래요. 내가 한참 일하고 있던데 제가 맡은 주된 그 일은 아이스 깨끼 그 하드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모양으로 딱 된 그게 이게 한 줄로 쫙 기계로 와. 그러면 여기다 아르바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서서 구멍이 한 뭐 이렇게 50개씩 있어. 그 하드 모양 그 구멍, 거기다가 이 아르바시를 꼽는 거야. 하루 종일 아르바시만 꽂으면 돼. 하루 종일 손 이만큼 쥐고 착착착착. 처음에는 어설펐는데 하다 보니까 어우, 나 보사가 되더라고요. 착착 던지면 들어가, 던지면 착착착. 막 근데 졸려. 이게 지나가기에는 다 꽂아야 돼. 거기다가 못 꽂으면 두들기 맞아. 그 조장이 와서 때려요 또. 그런데 누가 찾아와. 내가 아무리 생각해, 내가 몰래 도망와가지고 절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제가 딱 나가서 이렇게 문을 여니까, 아휴, 우리 어머니 키 자그마신 우리 어머님이, 그 아버지는 타락해서 완전히 우리 집이 쫄딱망의 거지가 됐는데, 참 서울 오셨는데 또 이게 꿈에 입은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누구한테 물어서 청량리 미루나무 두 사이에 길로 들어가면 깨끼 공장이 있다는 그 말만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어머님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측은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근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엄마를 속였어요. 엄마, 내가 한 달 며칠이면 한 달 차면 월급 받고 한 달 차면 내가 갈게요. 엄마를 그렇게 돌려보내고 다시 직업 속여서 와가지고 엄마가 못 찾아오는 저 구리시 양계장으로 간 거예요. 양계장으로. 거기선 거의 1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두문불출하고, 그 생각 딱 하나여서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자. 처음에 월급 5,000원 주더라고요. 일 잘한다고 8,000원 올려주고 나올 때 15,000원 받았어요. 제가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그 사장님이 서울대학 농과대학 나오신 분인데,
야 진아야, 너 내가 장가도 보내고 내가 너 공장장 시켜줄게. 공장장 나중에. 응? 양계장 공장장. 그래서 그때 15만 원을 모아가지고 정말 단 10원도 안 썼어요. 단 한 번도 어디 밖에 나가 군것질도 안 하고 돈을 모아서 우리 어머니를 갖다 드리자. 그때 그걸 갖다 드렸던 어머님이 우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네가 돈 벌어온 건 고맙지만 너는 학교 가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세상에 그 시골집에 쫄딱 망해가지고 어떤 초가집 할머니 혼자 사시는 그 초가집에 왼쪽이 사랑방, 거기에 우리 집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웬만한 친어머니도 아니신데 그래 너 돈 벌어 이렇게 할 텐데 아니야, 공부해야 돼. 우리 아버지는 그럼 돈 벌어야지. 기술이 최고다 진아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니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 아들을 찾아 서울까지 오셔서 묻고 물어서 나를 찾아오셨어. 저는 그런 제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인자한 아버지로 그분을 확신해야 한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에 의하여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한 번 죄를 지면 칭에서 떠납니까? 죄 지은 자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기만에 속지 마라. 이게 누가 하는 설교인가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세요. 우리는 실수하고 그분의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가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예수께 와서 안식과 평안을 얻으라. 그대는 지금이라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사단은 그대가 속절없는 상태이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암시한다. 그대가 속절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사단 앞에서 예수님을 높여라. 나에게는 부활하신 구주가 계신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께서는 나를 난처한 처지에 빠지도록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이 믿음. 여러분 진짜로 아니 우리 중에 아합처럼 나쁜 사람 없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최소한 우리 중에 우리 명강미디어 가족들 중에 다윗처럼 그런 나쁜 짓 한 사람은 없어요. 일단 다윗같이 그런 유부녀 간통죄에다가 살인죄를 진 사람은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아니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삽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기하실 것은 저 완전주의자들은 이런 박진아 목사 설교를 뭐라고 그래요? 신신학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친다. 그렇습니까? 죄를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니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니 이게 안 보입니까?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예수님은 나의 의이시며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상태가 절망적이라고 느끼지 말라. 왜냐하면 결코 절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는 죄가 많고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대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요, 성도가 칭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범죄하게 되면 성소의 성소 밖으로 다시 나가 다시 칭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강명수 장로나 강병국 목사들이 정작 그들 안에서는 어떤 불의하고 더러운 일들이 있었는가, 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이번 시간 또 다음 주 시간까지 다 이걸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 강명수 장로가 자기 스승인 강병국 목사와 결별할 때 어떤 문제를 강력하게 항변했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13년 전이네요. 2012년 1월 12일 이 강명수 측 그 이사들이 강병국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미팅 참석자 A 강병국 목사님 측 강 목사님 측에서 선정하여 통보해 주기 바람. B 이사들 측 이사 이명 강명수 장로와 장연숙 집사 부재무. 글을 보겠습니다. 강병국 목사에게 쓴 글에 자기 스승에게 최근에 강 목사님은 이사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헌금 봉투의 주소를 뉴욕집으로 바꿈으로써 생이빛 본부로 들어오는 헌금을 뉴욕집으로 빼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걸 똑같이 강명수 장로가 이걸 했거든요, 얼마 전에.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런 불법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 1년에 200만 불 가까이 되는 돈이 생애빛 본부와 뉴욕주비에 들어오고 나가고 있으며 200만 불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환율이 얼마입니까? 1불에 1,400원? 예, 그러면 200만 불이면 14억. 그렇죠? 한국과 중국을 합하면 400만 불. 한 40억, 50억씩 들어왔어요, 돈이. 이거 참 비즈니스 살만해요. 1년에 연봉이 50억. 기별자 한 사람의 파워가 대단하죠. 1년에 한 50억. 이런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사들이 재정의 투명성과 원칙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잘못된 재정과 행정을 원칙 위에 세우고자 하는 이사들의 충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미국의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재정 행정을 독단적으로 이끌어가는 강 목사님의 마음속에 탐욕과 지배욕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말한 사람이 그 최아무개 집사 쓴 글에 보니까 마지막 사명 계좌로 돈을 넣도록 권고하고 그 계좌는 강명수 장로와 그 아내 두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기가 막히죠. 똑같은 자기가 항변하며 스승에게 내뱉은 그 말을 그대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지만 재정 지출의 전 또는 전후에 강 목사님이 성실하게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강 목사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소규모의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 번에 몇만 불씩 사용되는 중요 사업을 강 목사님이 임의대로 사용한 후에 추후에 이사회에 보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가 막힙니다. 생애빛 선교기관을 마치 강 목사님 소유의 개인 회사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 최아무개 집사가 똑같이 강명수 장로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사들이 요구하는 모든 원칙과 법들이 강 목사님 사업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빛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헌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어떤 개인에 속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강명수 장로에게 해주고 싶어요. 강명수 장로가 이 설교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강 목사님의 이름을 은행에서 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한국 및 홍콩 선교 여행 중에 강 목사님이 직접 수만 불을, 몇천만 원입니다. 수만 불이면 은행에서 빼내어 사용했으면서도 관련된 영수증과 지출 명목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영수증은 놔두고라도 어떻게 썼다, 이 지출 명목도 제출하지 않았다. 선교 여행 다녀온 후에 또 다시 재무 이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2만 여불을 은행에서 빼내어 크레딧 카드 결제를 비정상적으로 하였습니다. 재무 장로가 해야 할 일을 강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한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 무려 6만 여불의 자금을 임으로 움직였습니다. 6만 불이면 사르게 14, 한 8, 9천만 원. 8, 9천만 원. 재무가 재정을 장악한 것이 아니고 강 목사님이 계속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강 목사님의 이름을 은행에서 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놓고 보면 그 사람 모든 게 다 보여요. 돈.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돈을 갖고 해보면 제일 빨라요. 돈 앞에는 다 사람이 약해집니다. 권력자들도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 유명한 정치가들이 이 돈 잘못 받아 먹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송화목에 뭐 무슨 소나무당인지 무슨 거기 그분 보세요. 뭐 8년인가 9년. 예? 그 돈. 근데 참 신기한 건 야, 우리가 그 정치가들 보면 단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불법적 자금을 그때 운용해서 우리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기가 막혀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름을 은행에서 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강 목사님의 재정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년에 한 40억 50억이 들어오면 우리 재림교회 목사들 한 달 월급이 지금도 300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 목사님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네, 현직이면 안 물어보는데 퇴직할 때도 300 안 넘었죠. 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370? 저분 다시 보이네. 그 한 27, 8년 하면 한 370 나옵니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 은퇴하실 때쯤에 나오실 때는 한 370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10년 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250 잘해야 270 그랬다고요. 이 당시는 2012년 이 당시는 250 그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목사들 월급이. 그런데 여러분 50억.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한 4억씩 들어와.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네. 여러분이 뭐 4억을 받아봤어야 알지. 자, 그런데 강남 하늘빛교회 강명수 장로가 생애비코 강명국 목사가 이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헌금을 유용했다고 비난했는데 정작 강명수 장로는 어떻게 했나? 기가 막힙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강명수 장로를 도와서 진례불교에 나와가지고 마지막 사명을 시작할 때부터 도와줬던 이사들이 기록한 겁니다. 아까 강병국 목사도 이사들하고 싸웠죠? 이사들하고 싸워. 그 제자도 참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자, 그 밑에 보시면 시간 관계상 조금 중요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2021년 1월 28일 강명수 장로 본인이 주도하는 독립된 법인 설립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안용호 장로에게 문자로 통보. 독립법인 설립 이유는 마지막 사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요게 요겁니다. 이 편지가. 이 편지인데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분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박전하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강남 하늘빛 교회에 있는 일을 저렇게 소상히 알고 있지 그러더래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똑같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참 기이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한국 재림교회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이 배도자, 이설자들, 이단자들과 싸우는 걸 하나님이 일찍이 아시고 그런 자들을 다 경험하게 해주셔서 두루두루. 제가 강병구 목사 모시고 다녔다니까 내 차에다가. 안성 우리 교회도 오셨었어요. 내가 교회 막 재림교회 안성 재림교회 처음에 막 개척하고 우리 교회 와서 주말봉이 하셨어요. 강병구 목사님이. 저기 보이죠? 이제 마지막 사명을 사단법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저 당시 어떤 여집사님이 4억 5천만 원인가 거금을 헌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사들이 만든 미션 코리아에 들어온 돈이 이제 그게 불안한 거야. 강명수 장로가. 그래서 자기가 새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21년 3월 5일 후원 계좌를 강명수 장로가 불법으로 변경함. 마지막 사명 유튜브 채널 및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후원 계좌를 강명수 장로가 사전에 미션 코리아 이사진과 일절 상의 없이 불법 변경함. 아까 2012년에 13년 전의 일을 똑같이. 이야,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또 여기 13번 3월 11일 그래서 연합회장을 만났어. 이사들이. 그래서 강명수 장로의 이설을 토의하고 의논하고 마지막 사명에 대한 강명수 본인의 재정적 욕심과 이설에 대하여 말하고 교단의 미래의 골칫거리를 사전에 제거해달라고 연합회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싸운 거예요 서로. 이사들이 연합회장 만나 저거 없애달라. 참 기가 막히죠. 3월 17일 미션 코리아가 11번 항목에 대한 억울함에도 법인에 입금된 자금을 강명수에게 되돌려주지 않자. 그 수억을 안 돌려주니까 강명수는 후원자에게 연락해서 첨부와 같은 문자를 박삼열 장로에게 보내 자금을 강명수 장로 개인에게 주라고 한 문자 메시지에서 보았듯이 재정 계좌를 본인 협의 없이 변경한 것은 강명수 장로 개인의 욕심으로 비춰짐. 그 다음 여기 3월 20일자 후원계좌 불법 변경으로 강명수 장로를 배임 행위로 고소를 고소하기로 했어요. 이건 배임 성립이 된다. 그랬더니 3월 29일 불법 변경 문제를 강명수 사과하고 시정하기로 함. 후원계좌 불법 변경에 대하여 강명수를 배임 행위로 고소하기로 결정한 소식이 알려지자 강명수 장로 미션코리아 이사진에게 사과하고 미션코리아 계좌로 복원하기로 하여 고소를 유보함. 야, 참. 여러분 이 웃음이 나옵니다. 닮아도 어떻게 저렇게 닮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예요? 아니 강병국 목사님의 생애핏의 그 다툼이나 또 그 제자 강명수 장로가 이사들과 싸우는 것이나 여러분은 이런 장면들 역사적 팩트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들이 누구라고요? 한번 죄를 지면 칭의가 날아가 버리고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은 기만이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죄 짓지 않는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이다. 이런 작자들이 하는 행태, 역사적 결말, 역사적 열매. 오늘 아까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강명수 장로는 앞으로 더 쓰디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자기 스승이 그렇게 그대로 거뒀거든요. 우리 모두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날마다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